가지의 이 절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명제, 하나님의 선포고 우리들에게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몇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둥이요, 성경의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죽어 마땅한 범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픔이고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막무가내 기회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고쳐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상쇄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상쇄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로 했다. 기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기로 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했다.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로 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곧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절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죄인됨,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해법으로서의 예수의 출생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절기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6월절. 6월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유태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절기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3.1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왜? 우리는 노예되었다가 자주민으로서 시작된 우리들의 모든 공감대가 그날 표출된 날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6월절 날 그들은 정말 나왔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3.1절을 기념하죠. 3.1절 분명히 기념해야 하고 그 안에는 신자들이 꽤 많고 그 안에는 신자들의 죽음과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범죄됨의 의미에서, 인간의 구원하심의 의미에서 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지금 21세기 극동지방의 한국의 개룡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6월절은 노예돼서 나온 절기임. 그 절기의 한중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더러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집집마다 도살당한, 피가 흘려져서 문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가죽은 벗겨지고 사지는 다 잘려져서 그들의 음식이 되었던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열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넘어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바로의 권세를 이기고 나올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게끔 모두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해방시켰던
그 중심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양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이 양의 피의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사적인 근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되어진 그날이 여러분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1월인 것이에요. 바로 그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진정한 교회의 멤버십은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교회를 20년을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과 그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멤버십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침례교회 멤버십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6월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죽은 어린 양을 속절없이 죽었던 몇 마리가 되는지 몰랐던 그 희생과 그 흘렸던 어마어마한 피와 찢겼던 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6월절의 경험은, 6월절의 절기는 지금도 나에게 아무 쓸모없이 화석화돼서 지나갈 수 있다. 작년에 와서 오래되고 내년도 오겠지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6월절 절기는 딱 한 번! 예수께서,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예수가 이제는 튀어나와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날, 이게 바로 진정한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절기는 날짜는 다 다른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성경 안에서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 나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 되셨으니 내게 은혜로 찾아온 그날, 이게 바로 신약적인 6월절의 의미입니다. 기념하라. 돌이켜 늘 생각하라. 돌이켜 늘 상기하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6월절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6월절의 절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모든 절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상기할 때마다, 다시 추억할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세트로 묶여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또 신약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6월절에 해당하는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어린 양이신 예수의 헌신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살점을 구워서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으며 그 긴긴 사륙의 밤을 넘겼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새벽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노예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유인의 새벽, 그 어간을 말하는데, 그 어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명했냐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양을 구워서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으면서.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단백질을 공급시켜서 한참 동안은 그렇게 못 먹을 테니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하고 사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긴 우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안. 이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이를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체험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늙으신 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처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련회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제가 가만히 관찰할 필요도 없이 본인의 삶이 신앙의 연조와는 다르게 이 파동이 심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도 배고프면 사람의 감정의 기복과 그 바이탈이 오르내리기 마련. 영적으로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먹고 마심이 있어야 안정된 성장, 그리고 장성함이, 그리고 번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체험과 여기 말하는 무교절과는 다르다. 체험은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체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번 그게 내 것이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른 비도 그리고 늦은 비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에레미야 2장에 터진 웅덩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절의 절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사식을 먹을 수가 없고 무교전병 아주 맛없는 쓴 나물 이것만 먹으면서 7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과 무엇만 먹고 그냥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쑥과 마늘이 그 짐승의 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것과 마치 비슷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어린 양의 아주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희생의 그 정신과 그 결단과 그 고통이 내 것이 되기까지, 이게 바로 무교절의 절기. 이건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마셔야 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무교절이에요. 이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있어야 우리들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 영적인 체질, 마음의 체질, 분별력, 가치관 다 바뀌는 거예요. 무교절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의미가 있죠?